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북한의 장성택입니다. 김정은이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사형에 처했을 때 제가 판결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성택은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망고의 역적이다.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때에 웬 새끼 손가락을 꼬면서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아마 이 새끼 손가락 가지고 깔딱깔딱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는 그러한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으로 환호할 때 마지못해 그 자리에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 불손한 행동을 자행했다. 박수를 아마 목숨 걸고 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지밖에 모른다. 백두의 혈통에 대치하는 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우리의 시야로 보면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하나하나의 단어가 살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생명 십자가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성건성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 불손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간교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가룟 유다의 그림인데 그림을 봐도 아주 섬찟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 중에서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있었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아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무를 맡은 자, 이 제무가 뭡니까? 돈깨를 맡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마태의 전직이 뭐지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서 사람이니 숫자 계산 빠삭한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전문 지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임했다. 아마 이러한 말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쪽 유대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고구마 땅덩어리, 고구마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에는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수도권 근방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으로 이것은 완전히 촌동네 깡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거기에 산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 갈릴리 지역까지 간 것으로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세상의 경험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에 비해서 세상 물정과 재리에 밝았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인물됨이 신실했고 그리고 타 지역 출신에도 불구하고 세무 공무원 출신인 마태를 쳐쳐놓고 돈깨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그리고 동료로부터 신임받고 사랑받던 이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간 겁니까?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의 맑은 말씀을 읽을 적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가식행위, 이것을 오늘날 유다의 키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배신, 혐오스러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졌던 일인데 상당한 무서운 죄악의 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죄를 바로 유다가 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남쪽에 있는 이러한 유대 사람들은 저 북쪽에 깡촌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게 갈릴리 옆 동네인데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지역을 들춰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고, 이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빗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빈정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좋은 남쪽 유대에 살고 있었는데 왜 북쪽으로 올라갔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는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거리가 있어서 열심당의 근거지가 됐던 겁니다. 열심당은 로마 제국 무쟁 투장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는 저항 운동 조직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일원으로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북쪽 갈릴리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노마를 까부술 메시아다라고 하는 눈이 번쩍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접어들면서 가룟 유다는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는 예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을 세우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 자기는 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면 나를 살려주시오. 아마 그러한 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될 수 없다,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니 돈이나 챙겨 달아나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전주에 가면은 콩나물 국밥집으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는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비서가 쇠치기로 대통령을 앞줄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봤던 할머니가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어요. 어이, 거기 삐쩍 마른 놈, 줄 서. 내가 뭐라고 새치기를 해, 이놈의 새끼야.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기겁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껄껄껄 웃었답니다. 그로부터 그 집은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참 욕이라고 하는 거 듣기 거북합니다. 무시당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이상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대신 욕해 드립니다. 이런 사이트입니다. 상사에게 안 맞고 직접 욕하기가 그러니까, 또 욕의 레파토리도 신통치 않으니까 이곳으로 연결하면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서 대신 욕을 퍼부어주는 욕 대행점입니다. 사장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개새끼, 나쁜 새끼, 이런 평범한 욕을 해주다가 돈을 조금 더 지불하면 찐한 욕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욕 가운데 심한 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이런 욕이 있습니다. 에이, 인간아, 왜 사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뿅. 제가 요즘에서 생각을 하니까 참 극단적인 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구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며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6월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12제자에게 선언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럴 때 유다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라피요, 납니까? 나야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네가 말했다. 네가 배반할 거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이게 기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복된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이런 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라고 거부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다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의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요, 능력을
500% 이상 발휘합니다. 근데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안 망하는 집안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는 모습 생각하지 마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생각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 선언 가운데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에 따라와 주기를 희망하고 요청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요, 마지막 후반부에 접어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지? 왜 예수님은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지? 이러면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떠나가는 이 사람들을 유다가 바라보면서 심한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꿈이 있었어요. 예수가 앞장서서 노마를 까부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출세하기를 진정으로 바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기대하고는 영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만 골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변화하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반대하다가 종신형을 받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귀신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너는 평생 영창 가라, 이 말이 돼요? 그 종신형을 목사님이 선언 받으시고 경성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심을 합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인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자익계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인민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자익계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는 놈들이지? 형제들이 똑같이 네, 대답을 했어요. 니들이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비난했다 그러지? 뭐가 나쁘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종갓나 새끼 죽여라, 이래가지고 형 동인들을 끌고 나무에 붙잡아 매놓고 총을 겨누는데 동생 동신이가 형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형이고 우리 집안의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하니까 나를 죽이고 우리의 형을 살려주시오. 형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동신아, 넌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모셔라. 이래가지고 사형장 앞에서 형제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폭도들이 형제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 여수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이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시오. 이들을 통해서 두 아들, 내가 잃어버렸지만 살려주시고 내가 이들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던 딸 동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반대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나는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동이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사랑이지. 십자가가 뭐니? 십자가가 용서고 희생 아니냐? 밤새도록 설득을 시키고 결국은 아들 죽인 그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얼마 전에 중학생 아들을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친구들에게 옥상으로 끌려가가지고 친구들이 얼마나 두들겨 때렸는지 이 어린 아들이 이렇게 얻어맞다가는 죽겠다 이래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니까 온 나라가 그 애들 죽여라. 그런 못된 거 싹수도 없다. 저도 우리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만 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얻어맞고 얻어맞다가 옥상에 떨어져 죽었다. 견뎌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지으시고 부르셨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에 보면 이분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영이 목사님을 지배했기 때문에 원수라도 품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버티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끝까지 사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